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요새 읽은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더 이렇게 밑줄 그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밑줄 그어주는 말씀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는 참 좋은 때예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육신은 뭐냐면 영어로 simple nature예요. simple. 죄가 가득한 본성. 죄가 가득한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죽는다? 그냥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저한테 계속 떠올랐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방법이 뭐였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근데 영이 이제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영은 the power of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한번 듣고 뭐 쉽진 않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육신, 또 여기 성령. 육신과 성령이 지금 대조해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우선 넣어 놓으셔야 돼요. 육신과 성령, 즉 죄된 본성과 성령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속에. 바로 옆 장의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7장 21절에 바로 앞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 8장으로 비유하면 육신과 성령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같이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술에 만취했는데 약간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우리가 타고 있어요. 만약에 얼마나 위험해요. 술에 만취했는데 거기까지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그 차는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막 다니면서 부시고 다니겠죠. 어제도 뭐 트레이 보니까 막 뭘 점령해서 막 미친 짓을 했던 사람도 있던데 막 들이받겠죠. 사람을 죽이겠죠. 남을 죽이겠죠. 결국 운전대를 잡은 그 사람도 죽고 같이 탔던 사람도 마지막엔 어딘가 들이받고 뭐 죽거나 다치거나 하겠죠. 그 운전수 마음대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운전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감정에,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다윗도 하나님이 운전대를 쥐고 있을 때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사울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시선을 통해서 들어온 여자에게 빼앗기고 어떻게 됐어요?
그 운전대를 잡은 죄의 본성은 간음, 살인, 거짓말, 살인 교사. 다윗의 속에 있는 본성과 육신을 죄가, 마귀가 딱 잡는, 그 운전대를 미치광이가 잡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는 쪽으로, 육신대로 사는 쪽으로 갔죠. 그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가 있죠. 반드시 죽는다예요. 태어난 아들이 죽었죠. 자기를 공격한 압살롬이 죽었죠. 자기 자신도 왕의 자리에서 맨발로 도망갔죠. 그 다음은 얘기하기도 싫은 얼마나 많은 그런 반드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죠? 태어난 아들 죽고, 압살롬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 죽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운전대를 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죄성은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 다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후에, 여러분 보세요. 바로 다음 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그게 그렇게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일 만한 일입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런 게. 죄성을 탁 건드렸을 때 잡고 때린 거죠.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뺏기는 거죠. 그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이런 거 다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와서 운전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그 운전대를 어쩔 때는 막 지옥이 잡을 때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죠. 지옥이 잡았죠. 동성애가 뭔 죄냐? 이게 지옥이 잡은 거예요, 운전대를. 예?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이 잡으면 나중에는 동성애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그 운전대를 강요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도 많죠. 어디가 운전대를 잡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그래서 이 운전대를 죄와 사단이 잡느냐, 아니면 말씀과 성령이 잡느냐.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죄를 통해서 마귀가, 육신이, 심플 네이처가 잡느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말씀으로 잡느냐. 죄와 마귀가 한편이에요. 죄성과 마귀가 한편이에요. 죄성과 마귀가 한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한편이에요. 아멘. 옛날에 그 레슬링 할 때, 요새는 레슬링이 없었지만 2대2로 싸웠어요. 레슬링을 2대2로 싸웠어요. 그래서 한 명이 여기서 막 맞으면 다 가서 이렇게 터치를 해요, 손으로. 그래서 한 명이 교대로 들어와서 2대2로 싸우는 게 레슬링 경기였다고. 그거 똑같아요. 우리의 죄와 육신, 죄성과 마귀가 함께 일해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해요. 2대2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거의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막 오해가 되고 화가 나서, 어떤 일에 너무 오해가 되고 화가 나서 한 일주일이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주도권을 뺏겼어. 뭐에게? 분노와 화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 내가 친한 목사님한테 상담을, 내가 평생 누구한테 상담 받는 일이 없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친한 목사님한테, 교단이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쫙 오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쫙 그 말씀이 마귀의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난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한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죄의 그 운전대를 잡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막 이런 걸 할 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걸 손으로 잡잖아요. 죄로 잡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손목을 잔인하게,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는. 성령의 검이 뭐예요? 자르는 거잖아요. cut the sin. 아멘.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이 한편, 이쪽 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휘둘리고 있었던 이 마귀의 손목을 자를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못 자르겠더라고. 근데 성령이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잘라버리니까 이것을 얘가 힘을 잃고 사그라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시편 37편이었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누구의 검? 마귀의 검이 아니죠. 성령의 검이 돼서 cut the sin을 한 거죠. cut the sin. 그래서 마귀가 힘을 잃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굉장히 좋은 원만한 관계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죠. 내가 만약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 관계는 죽었고 나는 계속해서 화를 냈겠으며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끊기고 정말 절친 이상 최고의 사람으로 같이 지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목을 자르라. 나를 조종하고 있는 그 손목을 자를 줄 알아야 이게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이는 게 뭐예요? 자르는 거잖아요. 그냥 외운다고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으로서 죽인다는 건 뭐예요? 피를 본다는 거죠. 자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 주려고 계속 왔을 때 마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하나님의 신명기 8장 3절 8장 16절 이런 말씀으로 탁탁탁 자르실 때 마귀가 왜 그 다음 말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말로 마귀의 손목을 딱딱 잘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 몇 번 들으셨겠지만 내가 큰 모함을 받았어요. 사모님이 이쪽으로 조금만 오실래요? 이쪽으로. 저와서 이렇게 세 명 다 보이면 좋죠. 큰 모함을 받았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상처가 돼서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이 선명하게 오면서 나의 이 올라왔던 분노와 정말 욕구들, 분노의 욕구, 아주 정말 살인 충동의 욕구까지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귀의 손목을 딱딱 자르는데 그 안에 평안이 오고 나는 가만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휘저어 보세요. 그 안에 음란, 도둑질, 간음, 시기, 예수님 말했던 7가지 그 속에 죄의 본성들이 다 올라오는 거 휘저으면, 음식물 쓰레기 담아놓은 것처럼 휘저으면 위에는 말같이 서로 예의 지키죠. 서로 그냥
안 보이게 하죠. 그러나 속을 뒤집어 보세요. 죄의 본성들이. 근데 그것에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의 문제인데, 마귀는 그걸 잡고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으로 못 살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더 충만하고 더 강력한 사람이 못 되도록 그거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cut the sin,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목 자르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암송과 성령의 검은 다르다. 물론 암송을 안 하는 것보다 암송을 하는 사람이 훨씬 기본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암송한 말씀을 쓸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자, 여기 최고의 복음이 있어요. 박복음 말고 진짜 복음, 비싼 엄청난 그 뭐 1억짜리 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정도 팔은 돼야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휘두르죠. 아기가 이 복음을 가졌어요. 아기가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지 휘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배드민턴 채, 테니스 채 1억짜리를 갖다 줘도 여러분이 그 페더런가 그 사람 못 이겨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은 외우고 있으되 그 말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검은요, 검을 쓰는 사람의 충만함에 그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왜 몰라요? 1초면 외우는 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는데 하기가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자를 수 없어요. 팔이 있어야 검이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옛날에 외웠던 말씀 몇 가지로 이렇게 하나도 되지 않을걸요. 그걸로 죄를 이기고 나의 음란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나의 게으름과 그런 본성을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죠. 예수님 우리에게 몸을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말씀을 쓰시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말씀을 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바로 얘기한 거죠. Cut the sin, link to heaven.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죄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고. 이게 봐요. 자르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쓰는 거죠. 죽는 길이냐 사는 길이냐 이런 얘기죠. 왜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성령의 검을 쓰도록 우리가 충만함을 얻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삿바 싸움이다. 예. 우리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과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태권도로 말하면 우리는 노란띠야, 노란띠. 마귀가 하는 음란과 게으름과 분노와 살인욕, 이런 마귀는 사단, 그대로 사단 정도라고 보면 돼요. 우린 노란띠, 마귀는 사단. 하나님은 뭐 9단 100단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띠인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9단, 100단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성령 충만과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냥 그런 척하는 것과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장로니까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충만해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맨날 그냥 출발하고 그냥 아무 주일날이나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육신대로 살게 돼요. 선을 행하지 못해요. 전도 나나 잘 살기도 어려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달려요, 내 힘으로? 자동차에 기름 안 넣고 맨날 밀어봐요. 힘들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첫 번째가 성령을 붙지 않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밀면 얼마나 무거운데요. 제일 작은 차도 무거워요. 휘발유나 경유를 붓고 그것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아침에 목표가 돼야 돼요. 위장의 충만함, 네이버의 충만함, 구글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도 거기서 막 회전이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을 막 회전시키면 성령이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보완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성령이 되고, 성령으로 막 중화하지만 또 말씀이 거기서 살아 움직이고, 말씀으로 시동 걸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검이 막 작동하고. 살면 얼마나 위기가 많아요. 우리가 운전대를 빼앗길 때가, 여러분 12시간 교회에 있다가도 잠깐 운전대를 빼앗기던데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삶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항상 팔씨름을 시켰어요, 누님들하고. 내가 어릴 때 손목이 이렇게 얇았어요. 지금은 두껍지만은. 내가 맨날 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잡고서 이걸 넘기지 않으면 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하고 뭐 충만한 길을 사고 거룩한 삶, 남을 섬기고 전도한다고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오직 성령만이 성령의 검을 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죠. 어느 순간 되면 그렇게 힘들었던 내가 긍정이 되고 다시 살아야지 되고, 이런 어떤 역전과 회복이 기도 속에서 있어야 돼요. 어떤 분위기가 아닌,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였을 때 막 사람들 막 1000명 모아놓고 막 위대한 강사들 막 와갖고 막, 아이고 제발 그거 좀 그만.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능력이 들어오면서 사랑도 생기고 성령도 막 움직이고 다시 헌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1대1로 기름 붓는, 기름 채우는 영적인 그 기름 붓는 장소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100%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많은 기도 제목 속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쇠젓가락이 되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그 제일영광교회 있을 때 동네에 머리에 막 그 처음 배달하는 애들이 생겼을 때 막 여기다 막 7가지 막 그 염색을 7가지씩 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다니는 애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왔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탁 닿는데 거기에 전류가 흐른 거예요. 항상 그런 상태로 살 수는 없지만 그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까? 지난주에도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누구한테 뭘 갖다 줄 생각나고 책을 줄 생각나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누가 보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운전대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얘기하죠. 3가지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괜찮아, 다 그래, 요새 다 그래,
그래도 구원은 받아. 마귀는 이걸로 계속 누구의 하와한테 그러죠. 괜찮다 그러죠. 응? 괜찮아. 이것은 다 그래. 구원은 받아. 근데 중요한 것은 안 괜찮다는 거예요. 한동안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한동안 기도가 막히죠. 다윗이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나단이 무서워서, 장군들이 무서워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숨이 막혀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Create me.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창조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정한 마음을 없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또는 3, 4시 때 내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왜 창조냐? 없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왜? 정직한 영이 자꾸 죽으니까 새롭게 해서 정직하고 깔끔한 영혼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육신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100%예요. 괜찮아 그러지만 다 그래 그러죠. 그러나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안 그런 사람을 옆에 두어야 돼요. 아멘. 안 그런 사람이 옆에 내 동역자로 있어야 돼요. 에? 그게 운동 모임도 좋고, 그러나 거기 경건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농담도 그 사람들이랑 하면 좋은 농담 배워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하고 자꾸 그쪽만 전도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걸 즐기려고 가면 그게 다 붙는 거예요, 입에.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주위에 둘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구원은 받아.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는 목사님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지금 구원을 그 깊이 있는 있잖아요. 하여튼 그 몇천 명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퍼센티지라고 가장 믿을 만한 경건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조금 하신대요. 몇천 명의 한 명이 구원받는. 와. 여러분, 영생이 없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대충 살고 더 함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플 네이처, 너희의 죄성이 가득한 그 죄성대로 그냥 살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는다. 그 길은 그 결과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육신대의 길로 가면 그 결과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cut the sin, 음란으로, 분노와 살인 충동으로 막 잘못된 걸로 가려고 하는 그 손을 붙드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면. 뭘로? 성령의 검으로. 검은 누가 쓸 수 있다? 충만한 자만이 쓸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암송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쏘라고 얘기했어요. 영으로. 영의 말씀이 돼야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씀이 여기서 휘몰아쳐서 원수의 공격들을 딱딱 자르고 하나님 능력을 연결해갖고 하루를 살더라도 충만하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